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 이제 브랜드 월십 마지막 주제, 5번째 주제죠. 대림절,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테마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주일을 빼면요, 이 4번의 주제 가운데 오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요, 2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퀴즈입니다. 말씀하셔도 돼요. 네, 추수감사절, 네 맞습니다. 성탄절도 맞죠. 네, 다 중요한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2 절기가 있는데 사순절과 대림절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기억하고 참회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대림절은요, 우리가 잘 안 지켜서 모르시죠.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빛으로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아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절기죠. 아주 중요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은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기쁨은요,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린 사람들의 것이란 거예요. 만약 기다림이 작다면요, 이 성탄의 기쁨이 클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기다림의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신학 용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성육신하셨다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많은 무신론자들이 믿기 힘들어하는 게 이 성육신하고요, 부활입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 한방눈이 내리는 성탄절 날이었어요. 이 성탄절에 한방눈이 내리기 어려운데 아무튼 막 내리고 있었어요. 막 눈이 막 내리고 있는데 신앙심이 아주 깊은 남편을 따라서 아내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그 아내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지? 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 남편이요, 아내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고 막 설명을 하고 또 하고 하는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쯤에 조금 안타까운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쌓였어요. 갑자기 막 한방눈이 오니까 막 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근데 참새들이 막 있는데 막 먹이를 먹고 싶어도 먹이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못 먹어서 죽을 것처럼 비실비실 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요, 막 집으로 재빨리 들어가 갖고 먹이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참새들에게 막 던져줍니다. 그런데 참새들이 남편이 던져준 먹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다 서울 사셨나요? 남편이 실망해갖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난 너희들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잡아먹지 않아. 내가 주는 이걸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굶어 죽게 될 거야. 근데 새들이 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나요? 알아들을 리가 없죠. 남편이요, 이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말을 합니다. 진짜 내 마음을, 내 뜻을 너희에게 전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새가 되기 전에는 어쩔 수 없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완전히 새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완전히 새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요, 순간적으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렇지.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셨지만 인간들은 그 품을 떠난 거야. 인간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어떻게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을 뭘로 표현했을까요? 네, 십자가로 표현하셨던 거야. 여러분, 아내가요,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은 영적 굶주림에 허덕이고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바로 이 구원의 빛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빛을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지금이 구원의 현실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어둠에 쌓여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어둠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여러분, 내가 바라보면서 참회하는 거예요. 어둠이 큰 만큼, 이 어둠에 대한 고통이 큰 만큼 빛에 대한 기다림이 절실해지고, 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기다림의 이 크기만큼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잘 알려지지 않고 그리 주목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먼저 온 세례 요한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여러분, 사가랴는 아주 경건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 제사장 부부의 경건함을 강조했을까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우리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럼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부가 있었던 때가 언제예요? 유대왕 헤롯 때. 여러분, 이 부부는요, 헤롯 때의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은요, 당시에 헤롯 대왕으로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불리는 아주 폭군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전 유대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인데, 헤롯은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정치는 나름대로 잘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전을 짓기도 합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근데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도, 자기 장모도, 또 처남과 삼촌까지도 죽여버려요. 아주 잔인한 군주였어요. 우리 주제 중에 헤롯은 없죠.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이야기 드리면, 이 사람은 아주 전통적으로 세습되어 왔던 그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세워요. 한마디로 헤롯은 다윗 왕조를 몰락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한 그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세운 친로마파 대제사장들은요, 그들의 본분을 다 할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성전세와 성전 안에서 뭐하게 만들었어요? 장사하게. 그래서 자기 배만 불렸던 장사꾼들이었어요. 그리고 정치꾼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유대의 대제사장들로 제사장들로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는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나라는요, 헤롯에 의해서 로마에게 완전히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지도해야 할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부패할 대로
아주 부패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에 강제로 점령당했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 로마의 지배 아래서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일본에게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역시 자신들 구원해 줄 누굴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주목하는데, 그들이 이러한 때에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강대국에게 짓밟히고 또 포로로 끌려간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신약 시대에도 이 사람들 나라가 어려우니까,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은 아주 극심한 그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 오실 구세주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그 어두운 유대 세계에 새벽별 같은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경건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본분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정으로요, 흠없이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있었기에 경건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디어 이 가정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전령인 누구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여명이 여러분 새벽별처럼 이 사가랴의 가정에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요, 세례 요한을 낳기까지 아주 중요한 중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은요,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게다가 이 두 사람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요, 나이가 이제 많아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당시에요, 너무나 큰 수치였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사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 사가랴가 얼마나 힘들었겠냐라는 것이죠. 사람들 속으로 막 욕했죠. 조롱하고 막 멸시하고, 자식도 없는 제사장이 사람들을 축복한다고 여러분 조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가랴의 이 시련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전조였어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얼마 동안 산에다가 방주를 짓습니까? 120년 동안 배를 막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 행동을 보고 조롱했겠어요. 미친 거 아니야? 노아가 120년 동안 겪은 여러분 심적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가 짓고 있는 방주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노아가 당한 시련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의롭지만 자식이 없었던 이 사가랴가 당한 시련은요, 세례 요한을 기적적으로 잉태케 하시려는 기적의 전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당하는 시련은요, 하나님이 앞으로 남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 전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의인이 당하는 시련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선구자인 이 세례 요한을 주시려고
의인인 사가랴에게 시련을 주신 거예요. 아기를 막 기다리고 있죠. 아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여러분 인내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의 간구를 듣고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곧바로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3절 내용인데요. 사가랴는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분향은요, 모든 백성들의 간구를 이야기합니다. 밖에 있는 백성들도요 이때 간구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요, 사가랴 역시 간구했다고 나와요. 바로 그때 천사가 이 사가랴 앞에 나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천사가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알려준 것이 여러분 사가랴의 간구에 따라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3절 천사가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잘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가랴가 자기에게 자식을 달라고 간구했을까요? 물론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요,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7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사가랴는요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을 그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예요. 또 지금 그는 자기 개인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사가랴가요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다기보다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어서 오시기를, 어서 강림하시기를 간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마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홀로 간구했던 그 내용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의인의 간구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를 끝까지 기다렸던 그의 간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들어주신 거예요. 메시아 오신 뿐만이 아니라 그 메시아의 선구자 역할을 할 아들까지 주신 거예요. 보너스로. 여러분 이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간구였고요,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기다림은, 이 간구는 아주 경건한 의인이었던 이 두 부부만의 바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수많은 경건한 그 유대인들의 바람과 기다림과 간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시기에 우리들도 역시 이 죄악이 득세하는 이때에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여러분 그리고 당대의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먼저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의로운 간구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교회는요 이 기다림을 잊어버렸어요. 언어만 그냥 남았어요. 현실적인 힘은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현실에 평안히 우리가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악이 횡행하는 이 현실이 내가 극복해야 할 그런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큰 영광과 권력, 부,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나그네 길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아주 넘치도록 만족스러운 그 세계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세계에 대한 기다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내 마음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면요, 예수님 아직은 안 오셨으면 좋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집을 어제 샀는데, 내가 어저께 좋은 차를 샀는데, 다음 주에 방탄 콘서트인데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대림절은요, 그야말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회복함으로써 신앙을 새롭게 하는 날들인 거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요, 경건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 기다림이 없다면 여러분, 아마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구원의 완성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이 세상이요 살만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착취, 그리고 굶주림, 갈등과 대립, 전쟁과 파괴가 이어지는 이 현실에 내가, 여러분, 그 고통에 가슴 아파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아무쪼록 주님을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좀 바라보면서 되돌아보면서 성찰함으로써 우리 신앙에 이 기다림의 열망이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